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알고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적용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위한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코로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이 중추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 귀한 연휴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뜨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단잠 어떤 때는 일어나기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뿐한 건강과 마음과 정신과 몸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두 발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첫 시간을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조명해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어떤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어떤 글들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는 백성, 그리스도인답게, 그 백성답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절망에서 놓이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그 병에서 놓이게 하시며, 참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쭉 바라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네, 우리 반대편을 향해서 안전한 명절 되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고 특별한 날이 되어도 이렇게 새벽 이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예배당에 두 발걸음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이 참 귀하다. 우리 안락교회 소망이 있다. 저는 한두 명 나오실까, 명절 때문에 다들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코로나19 상황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락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기도의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오시는 은혜로 또 가슴 벅찬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6장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딱 중앙,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6장은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내용 중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가운데 위치한 말씀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그 앞에 서론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전해 주실 정대선 목사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6장 9절부터 13절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하는 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 일단 기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잠깐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2가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퀴즈. 아침부터 좀 퀴즈를 드려서 죄송한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5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 자, 그들은 누굽니까? 예, 오늘 5절의 첫 부분에 의하면 외식하는 자들이죠.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을 문맥상 앞으로 소급해서 가보면은 5장 20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언급돼요. 그게 누굴까요? 제가 5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주제는 5장 20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 너의 의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들,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마태복음을 듣는 독자들, 그 마태가 속해 있는 교회, 마태 공동체라고 하죠. 예, 마태가 속한 교회, 그 마태가 다니던 교회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의 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5장 20절의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20절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의거해서 계속 이 문맥이 진행이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기도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외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오늘 5절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게 외식하는 기도랍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우리 겉을 치장하고 꾸민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기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 기도하는 거 보라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3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대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종이 딱 울리면 그 시간은 모든 일을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 언제 치냐면 정해진 시간에 치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다르죠. 만약에 10시에 종을 친다고 하는데 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집안에 머무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딱 종이 치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정해진 때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기도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일부러 그 시간이 되면 거리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만나게. 그래서 딱 그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기도하는,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행위라는 거였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봤어요.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유창하고 그렇게 멋있는 문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도 저렇게 기도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문구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우리 일상의 기도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지 이 시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많이 한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소리를 크게 낸다던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으셨나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기도는 또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래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말을 많이 하는 기도.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게 왜 잘못된 걸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동반되는 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많은 정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뜻이 없이, 의미 없이, 마음의 중심이 없이 되풀이되는 기도, 그런 기도 여러분 하고 계시죠?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정형화돼서 꼭 필요한 기도 내용이 담기는 건 좋은데요,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아무 나에게 감동도 주지 못하고 의미도 던져주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언부언이랍니다.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래요. 이 두 가지로 오늘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 서기관들이 했던 기도의 모본을 따르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본 9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러이러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예수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예수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예수에 대한 기도는 내일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해 드리지 않고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오늘 이 중요한 주제 6장의 두 번째로 나타나는,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거였죠, 어제.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라는
지침과 적용을 주신 게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가 기도에 대한 주제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 기도를 너무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를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눈에 보이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기는 잘못된 거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우리 하나님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한 말도 하고 의미 없이 우리가 계속 되풀이되는 기도, 의미 없이 반복되는 기도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들에게 점술가처럼 주문을 외울 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나에게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기도가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나면 처음부터 내가 기도한 내용을 다 기억하시나요?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기도의 내용을 다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놀라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내가 기억을 못한다? 내가 한 일을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드린 그 기도가 기도한 후에 나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쭉 반추할 수 있다. 그럼 잘 드린 기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지? 라고 되묻는 물음이 생긴다면 어쩌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우리 인간의 자세와 태도는 거기에서부터 경외감이 일어나요.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주어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에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간구인가? 탄식인가? 절망인가? 토로인가? 우리가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정보를 가르쳐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모르는 거를 내가 알려드려야지. 하나님, 저는 오늘 이런 일을 겪었고요. 이런 마음속에서 제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 못된 누구누구를. 그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르는 어떤 정보를 가르쳐주는 그거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께 우리가 정보를 드린다고요? 감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갚으실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알려드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기도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딱 고정시켜야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인가가 나와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예수의 기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너무 간구,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전혀 잘못된 핀트를 우리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모든 정보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란 대상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마음, 기도의 태도, 기도의 내용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에 조금 더 근접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거는 내일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란 신이란 존재 이전에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골방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직시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늘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기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데 하나님께 중심이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한 얘기 또 하고 또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이 잘못된 기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것은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와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기도는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기도의 모습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를 오늘 하루 살면서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적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안락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목회자 꼭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안락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명절을 안전하고 기쁘게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선교지로 삼은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그 우리가 개척한 세계의 교회, 또 그 교회의 현지 목회자, 또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각자가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다음 세대와 교회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갑절의 붕을 주옵소서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갑절의 붕을 주옵소서. 주여 갑절의 붕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의 기도, 올바른 기도, 또 올바르지 못한 기도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중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